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6장으로 먼저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해 두시고 창세기 16장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6장 현재 약 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도 바뀌기 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 85, 사라 나이 75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남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고 노후를 보살피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이기에 특히 고대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여자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이 성공한 여인이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고대 당시가 그랬습니다. 부유한 집의 마나님 75살의 사레에게 현재 자식이 없습니다. 큰 근심거리였고 크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대안을 생각합니다. 젊은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은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 큰 근심, 더 큰 수치가 아닙니까? 2절 속 사레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때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절 속 사레의 생각은 지금 이렇습니다. 하갈은 나의 종이다. 고로 하갈은 나의 소유물이다. 고대의 종은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고로 하갈은 나의 소유물이다.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리모 시바지로 사용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하갈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내 아이다. 하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롱 안에 양복이 있고 양복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으면 지갑은 장롱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논리입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것의 의미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는 하갈로 말미암아 얻은 사레의 아이인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자신들의 시녀 빌하와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준 것도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레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레의 계획대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음을 알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려면 멀었는데도 임신함을 안 그 순간부터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를 갖고 보니 주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이구, 아이도 못 낳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소유물이 배반을 했고 오히려 주인을 멸시합니다. 이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레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갑이 장롱 안에 없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지갑을 넣어둔 양복이 옷장 안에 없다는 말이거나 옷장 안 양복에 지갑이 없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사레의 아들이 아니란 말은 하갈이 사레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이가 아니란 말일 것입니다. 하갈이 사레의 소유물이고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이라면 이스마엘은 사레의 아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큰 분란이 일어나고 그 분란이 아직까지 중동 지역 분쟁의 근본 역할 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역대 상으로 일단 오시면 됩니다.
아시듯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안식의 집,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성전이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사역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식과도 밀접합니다. 전쟁은 안식과 연결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전쟁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수많은 전쟁에서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과 안식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지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2장으로 가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온순한으로 번역된 원어는 안식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 이름의 뜻은 평화스러운을 의미하는 샬람에서 왔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로운 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임무가 주어졌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성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락된 한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합니다. 역대상 28장으로 다시 가서 12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12절 19절.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세부 설계도를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근거해서 세부적이고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다시 앞으로 역대상 17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역대상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11, 12절 보십시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17장 16절에서 27절.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22장부터 29장 전체를 이제 쭉 넘기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장에서 29장 쭉 넘기면서 제목 위주를 보십시오.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 22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이제 29장까지 왔습니다. 29장 오늘 본문.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역대하 1장에서 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장에서 9장 쭉 넘기면서 제목 위주로 보시면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사용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역대하 1장에서 9장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29장, 오늘 본문 29장은 그런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제 29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역대상 29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29장은 다윗 통치의 절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통치 절정부 중심에 다윗의 기도, 오늘 본문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사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노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다윗 일생 전체를 요약하는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기도로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성전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맞췄던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맞추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기도 근간에 있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고백이 맞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장 1절에서 9절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임무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금과 은을 다윗이 헌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금 3,000달란트,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그러니까 3,000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102톤, 약 100톤 정도 됩니다. 은은 240톤에 이릅니다. 금 100톤을 말씀 준비하는 당일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1g당 75,200원 합니다. 금값이. 그러니까 1kg는 1,000g, 1kg는 1,000g, 1톤은 1,000kg. 근데 100톤이지 않습니까? 환산을 하니까 7조 5,200억 상당합니다. 이 금과 은으로 미장하듯 성전 벽에 바를 것입니다. 이 금과 은으로 성전에서 사용할 그릇들을 만들 것입니다. 5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렇게 바친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억지로 강압으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참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나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사람 없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 고위 공무원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즐거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금 170톤 이상, 은 340여 톤, 놋 610여 톤, 철 3,400톤이 헌금으로 모여졌습니다. 수많은 보석들도 가져왔습니다. 9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드리고 기뻐합니다. 그것을 본 다윗 왕이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입니다. 세 개 단락으로 나눠서 단락별로 요약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윗의 감사 기도가 시작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귀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만물의 주제,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1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핵심 요약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윗도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절 중간 부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드린 것일 뿐입니다. 당연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모범된 행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구체적 예를 들면서 14절이 옳음을 입증합니다. 15절 먼저 보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는 임시 체류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도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생명 자체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과 왜소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린 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 일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의 감사가 결론을 향해 갑니다. 다윗의 감사가 기도로 바뀝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드린 것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드린 것 아시지요. 우리가 즐거이 드릴 수 있었기에 우리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아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영원히 생각하게 하소서. 항상 이 마음 갖게 하셔서 항상 주께로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런 온전한 마음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제가 준비한 이 모든 것으로 성전 건축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이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기에 현재를 사는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그토록 아름답다고 여겨지는지, 이 기도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칩니다. 그러나 내용은 겹치지만 저자가 다릅니다. 저자의 마음 당연히 다릅니다. 저작 당시 처한 이스라엘의 환경도 다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 성전이 무너지기 전,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의 저작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유다가 망하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로 온갖 고생을 다한 후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때쯤의 저작입니다.
지난주에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마음에는 부푼 꿈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밝히 알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서 500여 년이 지난 시기에 다윗의 기도를 찾아서 편집해서 역대기에 실은 이유는 그런 마음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철저히 실패를 경험한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기를 갈망하는 분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찾기를 원하는 분들,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모두는 사실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통장에 있는 돈, 그건 제 겁니다. 그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돈, 명예, 권력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해 끼치는 일은 안 할 테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제발 좀 살게 놔두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제일 아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두 번째로 아끼는 내 거, 저거 고장났습니다. 저거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픔, 저의 슬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11조도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고생해서 번 내 돈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자기의 것이 자기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확실한데 나의 소유물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 아닙니까? 안주머니에 지갑 넣은 양복을 장롱에 두었다고 확실히 말하고는 있는데 확인해 보니 장롱 안에 지갑이 없다면 그것은 양복을 장롱 안에 넣지 않았거나 양복 안에 지갑을 넣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빡빡 우긴다면 그 말이 성립되겠습니까? 하갈과 사례처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내 것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기에 나의 소유 역시 하나님의 것이 확실함이 삶으로, 내 삶으로 증명이 된다면, 즉 나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확실히 있다면 나의 모든 것, 나의 돈, 명예, 권력, 건강, 그것 모두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 12절 다시 보십시오. 우주 만물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도 고백합니다. 나의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임을 마음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을 더욱 주십니다. 크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것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찬양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만약 내 것이 손해보거나 망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가 진짜 주의 것 맞습니까? 그 성도의 소유가 진짜 그 성도의 것 맞습니까? 내 것이 잘 되기를 원하며 잘 되기를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 뜻이 앞섭니다. 내 뜻과 맞을 때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은사, 재능, 돈, 명예, 권력, 몸 등등을 아무렇게나 방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도둑질하고 도박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내 몸에 알코올, 마약, 니코틴을 막 집어넣어서 스스로 폐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이 사람의 소유가 과연 그 사람의 것이 맞습니까? 혹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본문의 다윗처럼 네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많이 헌금해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강하게 함과 크게 함을 주실 것이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기본과 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역대기 저자의 마음을 알려주신 역대기 저자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알려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망해서는 안 되고 또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런 마음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일들이 방금 제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더욱 성심껏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관리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내 몸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관리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고 나의 모든 것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것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제이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있는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으로 여기시는 것은 예배의 형태보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자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제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주인,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내가 죽는다면 임시 거처를 떠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될 때 진정 거듭난 성도,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시작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노년의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마귀의 종, 죄의 종, 돈, 명예, 권력의 노예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피조물들의 종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고백, 오늘 본문 속 다윗의 감사, 이 고백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의 고백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기본과 근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과 후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이어지는 모든 후대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우리도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 성숙해져가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복되고 귀한 교회와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삶으로 모든 우리의 가정과 가문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